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설교 14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그냥 읽어드리니까 1장 6절 펴보세요.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음으로 사도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모두 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매우 모범되고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우리 14절 다 같이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1장 6절에서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즉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았다 그랬는데 2장 14절에서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지금 데살로니가는 지역적으로 어디예요? 데살로니가는 지역적으로 터키에서 그리스 이렇게 넘어가는 그 가운데쯤 있어요. 육로로 갈 때에 터키에서 그리스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가운데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말하면은 뭐 그리스 지역이라고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원형교회인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유대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하는 교회예요. 우리들은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믿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적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실체적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봤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언급하였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분들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아는 성도들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알았던 그들이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학적으로 단회적 사건이라고 배울 정도로 매우 유명한 일이에요. 왜 그것이 단회적 사건이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물론 성도들 마음 속에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있어요,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사실 우리들이 언어적인 모순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더러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모순이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어. 우리와 함께 계셔. 내 몸이 성령의 전이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래,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불길 같은 성령이여 뭐 그렇게 찬송.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학적 언어적 모순이 상당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꼬치꼬치 따지면 또 안 돼. 제가 분명한 사람이지만 따지지 말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의미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어떤 의미로 이해해요? 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제가 그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표현을 덜어 쓰는 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모순된 것을 언급할 필요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의미적인 이해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유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난곳 방언으로,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지만은 이제 막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열려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 실체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맞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위에서 우리가 조금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치면은 물이 사방으로 튀어나가 버리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한 대로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그리고 멀어봐야 뭐 그리스 이런 쪽은, 유럽 쪽은 상상을 못할 때니까 그 위쪽.
일누리곤 그 위쪽,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를 땅끝이라고 겨우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이 어느 정도까지 땅끝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온 세상 천지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온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 세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그 신앙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원에서 어떤 신앙이냐? 또 한 가지 차원에서는 유대에 있는 교회는 믿음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에 고난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박해를 당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곧 6.25 70주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비극이 많은 나라잖아요. 이 6.25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는데 우리 민족끼리 다투는 그런 엄청난 전쟁을 경험한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극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양립할 수 없느냐? 공산주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적 체계에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는 변형된 사회주의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는 이미 다 풍비박산됐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공산주의는 망한다. 그런데 세계의 절반씩을 나눠가지고 공산주의와 또 자본주의가 이 세계의 절반씩을 나눠가지고 있던 그 시절에 저는 성장을 했거든요. 저 말이 도대체 뭔 말인고? 어떻게 공산주의가 망하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럼 북한은 뭐예요? 이건 변형된 공산주의. 우리들이 학문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나 보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독특한 왕조와도 같은 그런 체계를 갖춘 것이에요. 형식은 사회주의를 빌렸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세계는 완전히 고립되고,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더 고차가 되어졌고,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계 아래서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신앙적으로도 세계교회를 이끄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생님들, 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에 이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지금부터 이 4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을 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6.25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잠만 자면 꿈에 공산당한테 쫓겨가지고 땀 흘리고 깼다는 얘기를 내가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전후 세대니까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영광 땅이 순교의 고장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간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질문을 했다니까. 자, 예를 꼭 그렇게 들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이, 영대야, 나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야. 영대야, 공산당이 지금 너한테 총을 탁 대고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러면 너는 예수님 지금도 믿을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 나는 공산당이 무서운 것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그 소년인데 어떻게 그 질문이 가능하겠어요? 경험 안 해본 분들은 모른다니까. 근데 저는 뭐 대답하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그런데 실제로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총을 들이대고 죽창을 들이대고 믿음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2000년 전에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걸었던 이들이 바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박해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로 의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공산당에 와가지고 총 들이대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할 불이익,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이익들, 이러한 모든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이익이나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믿음 때문에 그것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 있는가? 믿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러니까 개종한 거죠. 그들이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관습적으로 해왔던 일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그동안 그들이 여지껏 해왔던 관습과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이방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몹시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그때 당시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때인 것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순환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영광 땅에 우리와 함께 평생 같이 우상 섬기고 같이 세상적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는 믿음 때문에 여지껏 너희들과 함께 범죄했던 것 다 신앙이 아닌 것들을 이제 나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돌이켜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의심하고 분노합니다. 그럴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았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아까 우리가 1장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전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즉 바울 같은 훌륭한 믿음의 모델을 정해놓고 본받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끝까지 완벽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할 때 우리의 실망감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그 바울을 롤 모델로 정해놓고 신앙의 롤 모델로 놓고 본받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담담히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거기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즉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요,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해 봐야 돼.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갈등 없이, 믿음의 핍박도 없이 우리가 순적하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가 동일한 것, 핍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동족에게 고난을 받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동족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요. 가장 많은 것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을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지만은 믿음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친구도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한 믿음을 가진 형제요 자매가 되었잖아요. 우리들 사이에 믿음의 갈등은 없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믿음의 갈등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못마땅하지, 불편하지, 힘들지. 친구들을 만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제가 그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간증을 들은 이야기인데,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진짜 걱정거리는 어디에 있느냐? 불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나도 교회를 다닌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에서 뭐요. 그리고 교회 누구도 이러하더라. 어설프게 신앙적인 경험을 살짝 하고 교회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는 것 같아도 자신의 내적 경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당에 잠깐 왔다가 머물렀다가 예배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고 넣어서 그 영혼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직장 안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어설프게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전도할 때도요, 우리 그런 말이, 이게 표준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긋시긋하단 말 있잖아요. 사람이 시긋시긋하니 말 안 듣는 사람. 시긋시긋이 뭐예요, 장로님? 누가 이거 참네, 설명할 수가 없네. 시긋시긋 말하는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전할 때 보면 자기가 뭐 좀 안다고 빈정거리고, 그리고 또 아는 체하고. 전라도 말이 시긋시긋.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복음 전파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얄밉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이 교도소, 제가 교도소 직장 선교에 10년 동안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남 도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것밖에 없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데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이 기독교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제가 동명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와가지고 고백 인사하면서 목사님 봤더니 교도소 그 직원이에요. 교도소 직원, 광주 교도소 직원. 아 맞아, 내가 여기 오면서 집사님 생각했어. 정 무슨 집사님인데 그렇게 직장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담 안에 있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을 그렇게 말해요. 담 안에 있는 식구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막 40대 중반 막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뭐 나이 든 태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한 번은요, 직장 선교회, 교도소 직장 선교회 갔는데 이 홀이 가득 찼어. 뭔 일인고? 홀이라고 해봐야 식당, 우리가 식당에서 모이니까 항상 식당 안이 그냥 가득 찼어요. 이게 뭔 일이다니. 그랬더니 교도소 소장이 새로 왔는데 선복음교회 장로님이 소장으로 왔어. 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장이 되는 게 중요하더라니까. 교도소 소장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녀 안 다녀? 다 물어보면 거짓말 안 하니까 이제 나오소, 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소장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안 해도 알 것 같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빈정거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때 당시는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관습적으로 살아왔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고 했던 사람들이 싹 돌변해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우상 섬기는 것 안 하겠다, 우상의 점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 일이냐, 갑자기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만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승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지적으로, 우리가 무슨 넓은 아량으로, 그거 안 됩니다. 믿음은 고독한 거예요. 믿음은 한없이 고독한 겁니다. 믿음은 절실한 거예요. 믿음은 한없이 절실한 거예요. 그 고독함과 절실함이 무엇입니까? 내 종교적 열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님 신앙이에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무장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과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졌어요.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졌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졌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 믿음 던져버릴 사람 많습니다. 굳이 총뿌리를 겨누고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 던져버릴 사람 많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질 권력의 이익, 물질의 이익, 인간관계 체면의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 성도가 나아갈 방향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박진순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명언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청년 때 CCC,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놓고 비가 내리고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백문일답이. 제가 언젠가 소개를 했었죠. 한번
그 백문일답에 하나의 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일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만이 이 시대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크고 작은 핍박이 다가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능히 어떤 시험이든 핍박이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전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